4월 19일입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 곧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 주가 명한 그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그리고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제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된다.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려갔다. 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수레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격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와 일부러 죄를 지은 경우로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우선 실수했을 경우에 또 한 개인이 실수한 경우도 있지만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구분해서 각각 제사 방법을 알려줍니다. 회중을 위해서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살라서 바치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함께 용서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은 결코 편협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전 인류에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 지위나 혈통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구속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경우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그 제물이 숫송아지나 수염소가 아니라 그냥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면 되고요. 또 이 경우에도 그가 본토 출신이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므로 그를 쫓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요. 고의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할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죄를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무시하며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사죄받을 길을 내신다 하더라도 사죄의 은혜를 구하러 나오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짊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출교를 당한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이것에 대한 예를 지금 그 다음에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이제 나무하다 들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하다 들켰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나무를 했다는 것은 이 안식일에 나무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부러 그것을 어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모세에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 그것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진 밖에서 일부러 돌로 쳐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그런 죄죠. 거기에 대한 형벌입니다. 안식일 규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제 4계명이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랬어요. 안식일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령하셨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안식일의 나무를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지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쳐야 된다. 이것은 가장 극악한 죄에 대해서 시행하던 일종의 공개 처형법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공동체의 연대 책임 의식을 심어주려 한 것이다. 그러면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하신 술이라고 하는 것이 옷자락에 술을 다는 거예요. 겉옷에. 그러면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청색끈을 달아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야만 너희는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이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도 또 이렇게 술을 단 옷을 입으셨어요. 자, 그러므로 청색끈으로 술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눈에 띄게 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명령을 더욱더 순종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오늘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